시간의 오일교 목사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 아침인데요. 이 금요일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내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이 이제 제가 어제 나눴던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그 방법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취하려고 하는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만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잘 보면 이제 이 말씀 뒤에 부분을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 이삭의 집안이 갈라지게 되죠. 에서와 야곱이 떨어져서 지내게 됩니다. 사이가 너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벼르고 있다가 얘 진짜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어머니가 듣고서 아들을 피신시키는 거죠. 요 상황이 발생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지 않고 우리 식대로 내 식대로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렇게 나눴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원죄를 우리가 지은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방식대로 사냐면 죄 가운데 살아가죠. 이 죄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하나님으로 채워되는 이것을 인정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쾌락으로 메꾼다고 했습니다. 그걸 돌려막기식으로 계속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우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교회 내부에서 사역을 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에 그 복을 받아야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오늘 인간적인 어떤 판단과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껴서 있는 거예요. 이삭은 원래 누구를 축복해야 되냐면 야곱을 축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리 판단이 흐려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네. 어쩌면 그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원래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불렀다. 그래서 그렇게 불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야곱이나 이 리브가가 굳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굳이 오늘 나서가지고 결국에 집안이
사분오열 찢어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요, 그 인간적인 방법대로 구원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사역하는데 그 네 가지라 그랬잖아요. 돈, 쾌락, 권력, 인정.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인정 욕구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삶을 여태까지 굴려왔던 그 인정이란 동력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냐면 자꾸만 사역을 자기가 끌어안습니다. 자기 딴에는 이제 처음에는 감격받은 그 은혜 받은 감동으로 그걸 하는 거거든요. 좋은 의도로. 근데 나중에 됐을 때는 거절을 잘 못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이 기준 되게 높고 막 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다가 나중에 되면은 결국에 뭐가 되냐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사역하시다가 힘들어질 때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진짜 이게 하나님 날 힘들게 하신 건가? 아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힘든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마음 가운데 그 인정이나 권력이나 그것들을 두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노예생활 하는 거요. 그거에 종살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 포장 아래에 자기가 그 인정이랑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황과 좀 비슷해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끝났을 때 자기 안에 남는 게 상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은 여러분 나중에 끝났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잘된 방향성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행하시는 분들은 급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일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자기 뜻대로 막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돈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돈으로 하나님의 그 일 다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돈이 자기가 많은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뭐랄까 자리에 나를 앉히려고 그래요. 내가 돈 줄게. 해봐. 자기가 하나님이죠, 그게. 혹은 사역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돈이 좀 많았으면 우리 애들한테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으로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쾌락만 따져요. 이거 뭐 교회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다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야. 관계가 좋아하는 야 우리 순모임 하는데 순모임 뭐 팀모임 이런 거 하는데 거기 말씀 그 지루하게 관계가 중요하지. 놀아. 어? 다 모였을 때 즐거운 게 우선이잖아. 그게 어느 정도만 맞다는 얘기요. 그게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인정 욕구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처음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 은혜 받은 감동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권력 가지신 분들도 일을 그렇게 할 뿐이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한다라는 그 사명감이 있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올바라야 된다고 항상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일이 틀어지고 사단이 벌어지고 잘못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일 가운데 딱 보면 말씀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에서가 자기 동생과 완전 척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취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권력을 가지신 분들 인정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겠다고 자기 막 불태워가지고 이래가지고 남는 게 뭐예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지 않나요? 그리고 다 끝났을 때 자기가 쟤처럼 타버린 거예요. 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려고 했을 때 자기 인생이 다 쟤로 타버린 것처럼. 여러분 사역은 뭘로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이끄시는 은혜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걸 보고서 놀란 겁니다. 왜? 자기 인생은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게 하는 게 자기 인생 목표인데 그 자기가 불을 붙이려고 했을 때 쟤밖에 남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의 불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은 나무를 태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그 의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은요. 그럼 어떻게 되면 죄가 됩니다. 죽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냐? 그럼 뭘 해야 되냐? 자,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낼 때 어떻게 되냐면 자꾸 구분을 짓게 돼요.
구분을 짓게 돼. 이거 너무 명확한 거예요. 이게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제가 두 가지 좀 설명을 드리는데 필요한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숫자를 보면은 영적이지 않은 것,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어, 숫자가 1을 가정할 때 뭐 하나라고 했을 때는 그 개념이 참 좋잖아요. 하나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숫자 자체가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아까 나라고 했는데 나를 가정하면 너가 생겨요. 예.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미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1은 반드시 2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숫자의 개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영적인 숫자의 개념은 0입니다. 0이에요. 구분이 없어야 돼요. 너랑 나의 구분이 없어야 돼요. 그냥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구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 당신이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나의 구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 많은 상황에서의 우리가 가진 질문들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비극적인 일이지만 한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일주일 만에 죽은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 장례식장 가서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시겠어요?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초 드릴게요. 3, 2, 1 생각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참된 신앙인가 아닌가? 어떤 분들은 가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로를 자꾸 하겠다고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아유 참 안 됐다. 근데 뭐 어떡하니 견뎌라 힘내라.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위로가 안 됩니다. 당연히. 어떤 분들은 더 심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 하나님 뜻이었어.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좋은 데로 갔을 거야. 이게 위로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말을 할 때 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냐면 나와 너 안타까운 일이야. 나 안타까워하는 거야. 근데 너의 그 집안에 있는 그 일이 너의 아기가 죽은 거 참 너무 안타까워서 내 식대로 위로하고 싶어.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폭력입니다, 여러분. 폭력이에요, 그거. 그러면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의 답은 뭐냐면요. 그 아기, 죽은 아기가요. 당신 아기가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애가 죽은 거예요, 우리 애가. 내 애가 죽은 거예요. 구분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내 애가 죽었는데 지금 여러분 내가 잘 갔어. 내 여러분 낳은 애가 죽었는데 하늘나라 잘 갔어. 잘 갔어. 잘 간 거야. 이렇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그냥 울어야지. 그냥 너무 슬프고 너무 그래가지고 내 애가 죽은 거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안쓰러워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픈 마음 때문에 같이 동병상련의 그 마음으로 울어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막 한간에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지났을 때 10년 지났는데 이거 가지고 아직도 울고먹냐. 돈을 얼마나 뜯으려고 하냐. 그거는 여러분 그냥 아시겠죠.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네. 근데 이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제가 좀 흥분하고 있는데 다 가라앉을게요. 일어난 직후에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인간은 어쩔 수 없죠. 그 책임 소재를 따져요. 그거 영적인 거 아닙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저는 굳이 비방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 대한민국 회개하게 하려고 아이들을 수장시켰다고. 맞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이거는 책임 누구 잘못이야? 누가 잘못한 거야? 이걸 따질 게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는 당신 애들이 죽은 거다라는 게 있는 거죠. 내가 아닌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책임 소지를 따지지. 근데 잘 보세요. 0이라 그랬잖아요. 0. 구분이 없어야 돼요. 누구 애가 죽은 거예요? 내 애가 죽은 거예요. 내 애가 지금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거 버틸 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애가 죽었는데 지금 누구 책임이야? 이걸 어떻게 따져? 지금 그냥 있는 거지. 그냥 그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기도를 하셨다면 정말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다면 알아야 돼요. 이 아이들의 죽음이 남의 아이들이 아니라 내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르게 볼까요? 우리가 누군가 죄 지은 사람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따져가지고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돼요. 진짜 영적인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기도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죄인 줄 알고 주님 그 죄가 내 죄인 줄 알고 내가 회개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내가 끌어안는 거거든요. 민족을 끌어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이 저 죄 지은 사람이랑 나의 구분이 딱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영적인 절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 부어지면 뭐예요? 아 주님 내 죄인 줄 알고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큰아들이 그 잘못된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나를 구분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은 내 아버지지만 당신이고 나는 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하죠. 내 아우를 나와 구분해가지고 생각하니까. 근데 누가 돌아온 거예요? 내가 지금 집 나가서 고생했다가 돌아온 거잖아. 내 동생이 돌아온 거. 그럼 얼마나 기뻐하고 우리 아버지 그 마음이 내 마음이어야 되면 내 마음이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영의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답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기도를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기도를 막 엄청 오래 많이 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막 해박하게 알고 글쎄 뭐 그거는 좀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의 견해로는요. 사실은 이해가 높은 사람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을 잘 수용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려면은요. 이 사람이랑 나랑 구분이 없어야 돼요. 얘가 왜 하는지,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게 될 때 성령이 그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근데 그 열매의 결국은 이 한 가지 열매를 다른 형태로 표현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그 나머지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 제가 나중에 다음에 이렇게 하면 너무 설명할 게 많아지는데 자꾸 첨부한다 그러면서 못 첨부해서 영상을 설명하는 걸 자꾸 못 너무 죄송한데 뭐 아무튼 그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요. 너와 나를 구분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오히려 나라는 걸 버리고 아예 얘밖에 없어야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거 다 퍼주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막 하나님의 일 됐으면 된 거잖아. 권력으로 행하시는 분들. 뭐 일만 되면 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정으로 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이 일을 다 독식해 가지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에서 이걸 하는 거겠지만 여러분 다 타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누구와 함께 할지 고민하십시오. 혼자 잘하는 거 소용없어요. 찬양인도를 이 사람이 진짜 잘하다가 이 사람이 그만뒀어. 그러면 거기 망합니다. 찬양인도를 할 때 나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팀을 꾸려야 돼요. 좀 부족할지언정. 여러분 인정력으로 살아가실 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 안 키우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람 키우는 건데 귀찮아서 안 키우는 거잖아요. 내가 얘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실수하는 거 다 이렇게 내가 다 감당하기 힘든 거니까 차라리 내가 하고 말겠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개념으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인데 제가 다음에 이거 좀 네, 아무튼 뭐 지나가죠. 두 번째. 오늘도 영상 좀 길어지네.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다리세요, 제발.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돈, 쾌락, 권력, 인정으로 말미암아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를 멈추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기본적인 게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이 지금 상황 가운데 분명히 선한 방법대로 하나님 일을 행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볼 때 이거 하나님 일야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그래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연습하셔야 되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사리 판단으로 행동하지 마시고요. 기다리는 연습하셔야 돼요.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알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내가 내 방식대로 뭔가 하려고 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 마음 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섬기고자 하는 마음 참 좋죠. 근데 그거를 내가 딱 듣고 그냥 하기보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거 내가 섬기고 싶은데 어떠세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딱 보자마자 이거 내가 해야겠네? 그리고 딱 그냥 하는 거랑 하나님께 묻는 거랑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도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까? 그죠? 뭔지 아시겠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 요소들이 있을 때 그거 버티는 게 더 힘든 거 아시죠? 그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못 기다려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막 내 뜻대로 막 야단치고 여러분 자녀 그래서 야단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맨날 볼 때마다 야단치면 여러분 좋으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맨날 벌벌 떨고 싫어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기다림이 있을 때요. 우리가 그 훈련을 받게 될 때 뭐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거 바라볼 때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가만히 있는 거 사람 잘 못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식대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다고 우리 뜻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탈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야곱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영적인 거는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고민해서 좀 해답이 나오실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면은 내 죄된 여태까지 살아온 그 방식대로 행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십시오. 저도 제가 목사고 사역을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뭔가 좀 더 하나님 일이라고 막 섣부르게 이렇게 나갔을 때 되게 안 좋게 일이 되는 거를 많이 봤어요. 누군가 상하거나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연습. 저도 그게 참 힘들었는데 그 연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우리가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기다려야 될 때와 순간적으로 딱 내가 순종해서 나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거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주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빨리 하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뭐 하고 싶은 게 있다. 막 이렇게 내가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사역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자원해서 뭘 해야 될 것 같은 막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기다리세요. 그 훈련을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루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신 다음에 다 다루시거든요. 네, 그 다룸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딱 보면 리브가가 자기 뜻대로 이렇게 염소를 잡아가지고 털을 이렇게 붙여요. 그게 계략이 약간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랄까 뒤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어디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23절에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느 정도 먹히긴 한 거예요. 근데 전후 문맥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분명히 이삭이 의심을 해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일단 음식을 먹죠. 먼저 음식을 먹어요. 결국에는 야곱을 축복하게 된 결정타는 결국에 뭐냐면요. 따지고 보면 뭐냐면요. 15절에 나와 있는데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죠. 그죠? 결국에는 마지막 방어선까지 딱 갔을 때 뭐로 인해서 축복을 하게 되는 거냐면요. 에서의 옷의 향취를 맡은 다음에 얘가 에서다라고 확신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옷을 입었냐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칭함 받은 거죠.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렇게 가리는데 그 옷으로 입는다고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만 가려지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했을 때만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만 주님이 우리를 오케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약간 억지다 그러면 저는 뭐 할 말은 없는데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그 은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주석에서도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저랑 비슷한 뉘앙스로 해석하는 주석이 있을 거예요. 뭐 주석이 옳다 그르다 그건 아니고, 이삭이 이렇게 그걸 넘어가는 거 봤을 때 저는 예수님 딱 보는 거죠. 하나님이 너 죄인인데 이렇게 보다가 결국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보혈의 공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은 의의 옷을 봤을 때 하나님 넘어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6월 하신 거, 넘어가다. 6월절이 6월 아닌 거 아시죠? 넘어가다.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그 수치와 우리의 안타까운 모든 죄들을 다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취한다고 했을 때도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를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놓치고 믿는 성도분들도 너무 많이 놓치고 그래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방법 자체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스리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작은 형태 하나하나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삶을 소망하십시오. 네, 저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갈망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요즘에 영상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너무 많아서.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은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네, 그 찬양하길 원합니다. 네, 그 가사를 보면은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게 진짜 제 마음의 심금을 울리는 것 같아요.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소망하시죠?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할까요? 이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아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그 기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 왕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뜻 행한다고 하면서 우리 식대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영광을 취했던 우리의 그 나약하고 주님 잘못된 그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배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작은 삶의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다스리시는 주님의 은혜 소망하며 기다리고 주님,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이팅입니다.